예, 우리는 지금 9장 마지막 부분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지만 새로운 세계의 기적 사건 가운데 첫 사건을 대하는 중에 있는 것이지. 이쯤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까지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적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앞부분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를 이해해야만 지금부터 만나는 사건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세리였던,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받아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대해 주신 것이지.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뿐만 아니라 이 세리되어지는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 심지어 그 가운데에는 장녀들까지 포함을 해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느냐, 이런 비난을 받으시는 일까지 겪으시면서도 주님이 세리와 죄인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계속 우리가 배웠던 것이 주님이 맞이해 주시더라, 용납해 주시더라,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해 주시는데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신부로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그들의 직무를 이스라엘이 아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요, 신랑 대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 신부로 주님이 맞이하여 주시는 선언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의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죄인인데도, 부족한데도 나를 용납해 주시더라. 나를 용납해 주시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유, 너 더 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 더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만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문벌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요즘 말로 하자면 교수들입니다. 학벌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오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그 시대의 선생으로 불리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은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던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리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세리와 죄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앞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 것이지. 그러니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이 누구를 용납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누구는 용납하시고 누구는 받아주지 아니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은 주님이 누구를 맞이하여 주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누구를 맞이해 주시느냐 하는 이 문제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는 표시가 무엇이었는고 하니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가. 그래서 진영 바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울타리 바깥에 살다가 깨끗해지면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들어오는 것이 천국에서도 이렇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또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환대가 구원인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환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하자면 환대에서 제외되는 두 대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들의 공통점은 여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율법에 따르면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수치가 있는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있는 존재는 아버지가 그 딸의 수치를 가려주든지, 그게 아니면 남편이 반드시 그 아내의 수치를 가려줘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에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발언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려면, 여자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반드시 남편에게 물어야 했고 남편이 가르쳐 줄 때에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자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환대의 대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감히 여자인 나에게 주님이 대화를 하시겠느냐? 어디 감히 여자인 나를 주님이 만나 주시겠느냐? 이게 이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정서였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를 늘 질문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한 사람은 죽은 자로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딸이 죽었대요. 그 여자가 심지어 죽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고 하니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 다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결코 환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환대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멀리 해야 합니다.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은 죽은 여인과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들을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멀리 해야 될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과 병등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그것이 언제 등장했느냐?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우리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미 죄가 지배하고 있고 죄가 지배하여 그 결과로 죽음이 왔으므로 아무도 그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인간에게 얼마만큼 진노하시는지, 얼마만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한지를 보이시는 모습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그것이 죄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에 죽었던 이 딸과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결코 환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주목하시되 여인이라고 하는 말로 이 여인들의 현실이 어땠는지를 말씀하시다가 딸로 부르시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주님이 환대받을 수 없는 자들을 어떻게 환대하셨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환대의 대상이 아니었느냐? 먼저 우리는 관리의 딸이라고 등장하는 한 여인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에 등장하는 관리가 야이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작은데 분량이 가장 작은 마가복음은 여기에 등장하는 회당장의 이름을 밝힙니다. 심지어 그 회당장에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관리라고 소개합니다. 회당장 이렇게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회당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직분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어느 교회의 당회장 하는 것과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각 마을마다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면 그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설교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설교자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 설교를 위해서 우리가 보관해야 될 두루마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등등의 회당이 예배 장소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관리의 책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 관리 책임자를 우리 성경은 회당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굳이 비슷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있었던 영수님, 이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랍비가 아닙니다. 랍비는 아니고 그 마을 공동체에 회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랍비들을 찾아서 섭외하고 그리고 회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신앙의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관리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간다가 아니고요. 죽었다니까. 죽어간다와 죽었다의 차이는 얼마나 심각하냐.
그것은 죽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시체에 손을 대는 자마다 부정해집니다. 그것이 민수기 19장 11절에도 등장을 하고요. 모세오경 전체에 등장하는 절대적인 금지사항. 손대서는 안 된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손대지 마라. 시체에 손대는 자마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2명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엉터리 불, 그걸로 제사 지내다가 거기서 도리어 불이 나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 아론이 자기 눈앞에서 아들 둘이 불에 타 죽는데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아론이 그 2 아들을 살려보려고 또 죽게 되었을 때 그 슬픔을 참지 못해서 그 2 아들의 몸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대어 부정해지면 제사는 누가 지낼 것입니까? 손대지 마라. 그래서 아론이 그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대지를 못합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죽으면 그때부터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 대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회당장인 이 야이로가 뭘 요구하느냐 하면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는데 마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는 대신에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었던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딸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왔던 이 관리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죽을 듯 말 듯 할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몰라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된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야기하기를 내 딸이 죽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를 몽땅 마태는 빼버립니다. 마태가 빼버린 이유는 포커스를 지금 어디에 두는 거 아니? 그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믿었느냐? 주님 앞에 무엇을 요구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율법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예배드리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죽은 사람 몸에 손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지금 요구하느냐면 예수님 믿음대로 구하라셨지요. 제가 믿습니다. 뭘 믿느냐면 내 딸이 죽었으나
죽었으나 주님이 오셔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의 조항,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원칙과 법칙, 그걸 지금 다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딸이기 때문에. 여자가 죽었다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고요. 지금 이 관리는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 아니고요. 제 딸이 죽었습니다. 제 딸이. 그리고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겠습니다. 율법에는 죽은 시체에 손대지 말라 하셨으나, 사체에는 손대지 말라 하셨으나, 주님이 오셔서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것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딸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내 죽은 딸 아이 머리에 손을 얹어 고쳐달라 요구하는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가자 하십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끼어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가는 중인데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겉옷가, 예전 표현으로 옷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금 구약에 배웠던 말을 복습합시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손등에 하나님 말씀을 써서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작은 상자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 넣어서 그것을 머리에 띄도록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옷의 각, 그러니까 소매 끝이든 옷 단의 끝이든 모든 끝에는 무엇을 붙이도록 되어 있느냐면 술로. 이게 주렁주렁 매달리게 했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려서 이게 흐느적거릴 때마다 뭐 생각하도록 했느냐면, 아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내가 어떤 말씀 들었지, 그거 하도록 해요. 그래서 옷가마다 유대인 남성의 옷에는 술이라고 하는 그게 붙어져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 하는 이 표현의 정확한 위치는 바로 그 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따라가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끝에 달려있는 술, 그게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그것을 뒤에서 몰래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것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나병 환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여인이 유출 상태에 있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한 일이 발각이 되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여인과 접촉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이죠. 죽은 여인이나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똑같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환대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레위기 15장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주 나쁜 상태의 몸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손대어서도 안 되고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씻으며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예수님 뒤에 와서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 율법대로 하자면 돌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어요. 아시고는 누가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내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찾아내는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 없었습니다. 누가 만진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다 생략합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 다 생략하고 오로지 무엇에 집중하느냐면 그렇게 주님을 만졌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누구라고 불렀냐는 거예요. 22절이지요.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면서 어디 여자가 남자 몸을 만져? 안 하셨다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딸이라고 부르신다니까요. 딸이라고 부르신다니까요. 이 단어는 이 사건이 시작되어질 때 관리였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단어입니다. 제 딸이요.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그 옷가를 만졌던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딸아라고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꾸중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쫓아내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딸아 이렇게 부르세요. 마치 아버지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의 모든 명예, 모든 경력 다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낙자 엎드려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그 마음 그대로, 그 간절함 그대로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누가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입는지 어떤 사람이 주님의 환대를 받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경건함으로 나 자신이 율법을 틀림없이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주님의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율법에서 그만 사체의 손을 대시고 어떻게 주님이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여인을 가까이 하셔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시는가? 대제사장 아론도 못했던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인데 당연히 대제사장 아론이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하지 않아야지,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계속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는 얘기냐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관리나 이 죽은 딸의 아버지나 예수님 뒤에 와서 옷을 만졌던 모든 여인들이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랍비와 같은 성경 지식이 박식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느냐? 예, 하나님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으로 봤다는 말은 죽은 자를 그 손으로 일으켜 세우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분, 그의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사 죽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구약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만이 죽음을 일으키느냐? 누구만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요. 누구만이 병들어 가는 자를 살리시느냐? 하나님만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만이, 여호와의 손만이 죽은 자를 일으킨다. 그 동일한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 죽은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것을 믿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관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좀 더 다르게는요, 하나님 아버지로 믿은 것입니다. 내 딸이 죽었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죽은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을 아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음도 깨트리시지 않습니까? 비록 죽은 여인에 대해서 율법이 금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으로 아버지 마음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으로 그 자녀를 긍휼 가운데 맞이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계속 성경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도록 하는 것, 그것에 대해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믿음을 칭찬하시거든요. 너의 믿음이 너의 딸 살렸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믿음이래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제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제부터는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려고 합니다. 나를 맡기려고 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굳게 붙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전부를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쉽게도, 대단히 가슴 아프게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깊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압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제가 예수님이 그 이름에 권세가 있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줄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더 알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지만 세상이 더 놀랍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요 믿지 않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기에 비웃는 사람 등장합니다. 여기에 비웃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전문적으로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장례식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들, 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매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 주님, 우리가 늘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만들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었던 그 죽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죽은 자를 잔다고 말씀하시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겁니다. 이 죽음 좀 깨트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모르고 사람이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 있는 이 전문 장례꾼들은요, 여기 있던 전문 장례꾼들은요 세상을 더 잘 아는 겁니다. 죽어, 다 죽어, 이걸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어도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 압니다만 명문대를 나와야 이 세상 살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더 아는 거예요. 세상을 더 알아서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라.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배웠든지 간에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높지,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강하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에서 가장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돈 맛을 먼저 배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이 무섭다는 것을 먼저 배운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어 의사의 말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먼저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은 언제나 뒷걸음질 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다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죽은 사람 많이 본 사람입니다. 야이로,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당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러봤겠습니까? 사람 죽더라 하는 것하고요, 내 딸이 죽었다는 다른 얘기라는 것.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따라 살다가 세상을 이기더라, 그것하고요, 너가 지금 예수 믿어 세상을 이길 것이냐, 세상대로 살고 예수를 버릴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 두 여인을 소개하신 우리 주님이 너는 어떻니? 너는 여기에 등장하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과 같아서 의사의 말이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율법학자들의 말이, 너는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 떨어져 나가 있어야 돼.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너가 죽게 되어지면 천국에도 갈 수 없어. 이 말을 더 믿는 사람으로 살고 내 신세 왜 이렇노, 내 팔자 왜 이렇노, 이렇게 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라면 유출병을 앓고 있는 나에게도 정함을 주시고 고침을 주신다. 그가 나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주님 만나서 구원을 맛보는 자 될 것이냐, 그거 묻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신앙이 필요하지,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게 뭐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관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너는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에게 믿음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그거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 있니? 너에게는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거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다는 것 가지고 믿음 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나 자신이 확신하는 것보다 더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돈보다 강하신 것을 알아야 믿음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너 믿음 있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것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가 일어나서 이 믿음 보시고 믿음대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환대, 그걸 소원하는 자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환대를 간절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환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나 환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환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내가 누구를 찾아갈 것 같아?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것 같아? 내가 누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뛰어넘어서 율법 이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베풀 것 같아?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만 결심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를 환대해 주실 것 같이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비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온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왔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 하시는가 하고 왔었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두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어요. 맞이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일이라고, 저들은 거짓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도 지기 힘든 짐을 연약한 자들의 어깨 위에다가 내던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셨고 책망하셨고 오는 것 막으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배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서기관들 거절하셨습니다. 나 따라다니면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 할 수 있겠니? 아니, 너 아무것도 못해. 나는 굴도 없어. 나는 둥지도 없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런데 너 올 수 있겠니? 너 뭐나? 오지 마. 그러셨다니까. 뒤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를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가 부자인 것을 보시고 어떻게 그를 거절하셨는고 하니 너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가.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이 아무나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다. 교회 가면은 뭐 나 받아주겠지. 예, 교회는 아무나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아무나 맞이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예, 성경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다시 보십시오. 아니요. 주님에게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시느냐 하면 믿는 사람. 믿는 자 찾으십니다. 믿는 자여서 내 딸이 죽었지만 주님 오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셨고요. 시체가 되어도 가셨고요. 제가 12해 동안 혈류병, 그 당시에 가장 고치기 힘들다는 그 병을 앓고 있지만 예수님 겉옷 가만 잡아도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다시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환대를 받아야만 될 우리입니다. 주님만이 죄의 권세에 빠져있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연약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맞이하여 주시는 그 일을 사모해야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환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육체의 질고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잠자고 있는 소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십니다. 소녀 일어나라! 그랬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자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고 관리의 딸이었던 그 딸을 주님이 딸로 맞이하여 주시는 환대가 그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믿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히며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에 붙잡히며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환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